우리 다 같이 주님의 기도 드리고 3일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주님, 감사와 전통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생명이며 치료며 능력이며 힘이며 지혜이며 살아갈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아버지 듣게 하시며 주님이 여기 계시면서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서부터 4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일일이 안수로 고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갈릴리의 봄이라 부르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유감없이 드러낸 사건입니다. 누가의 관찰에 의하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한 개인의 집에 유화하시면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나십니다. 지난주는 바로 이 패턴을 따라서 회당에서의 사역을 마치셨고 오늘은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시몬의 장모 치유 사건은 사실 그 다음에 이 소식을 듣고 시몬의 집으로 몰려온 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된 근거를 마련해 준 셈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예수님의 치유는 편애나 또는 특정 인물이나 또는 특별히 가까운 지인들이나 아니면 권력 있는 자의 청탁을 받은 사람들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질병의 고통을 받는 병자라면 차별 없이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와 귀신을 내쫓는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선 시몬의 장모님을 치유하는 그 장면으로 옮겨봅니다.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열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40도를 오르내리는 열병은 사람을 죽게도 만들었습니다.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시몬과 시몬의 아내와 또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몇몇 이웃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장모를 고쳐주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인 분들이 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치유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었습니다.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고쳐달라는 간청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차마 간청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간청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마 어떤 자존심 문제에 걸린 사람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치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스럽다고 생각할 때나 또 어떤 때는 나 편하고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되겠는가 라는 착한 마음이 이 간청을 방해할 수도 있지요. 아마 죽어도 남의 도움을 받기 싫어하는 독립형이라면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참 힘들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이 처참하게 느껴지게 되고 형편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들은 싫기 때문이죠. 특히 여자분들이
꺼려하고 노출하여 보여주기 싫은 신체의 어떤 부분에 병이 들었다면 고쳐주세요 또는 도와주세요 청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청한다는 것은 일종의 겸손이었고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자 용기였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낫고자 하는 마음이 합쳐질 때 자신을 의사나 또는 치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거든요. 주님 앞에 치유받기 원하는 자는 바로 이런 겸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내려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몬의 장모의 경우에는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 저를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간청할 수 있는 단계가 이미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열병과 싸우다가 불성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에 절대 의존해야만 하는 상태죠. 그래서 이 장모님 대신에 가족들이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사도 아닌 예수님께 열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누가가 말하고 싶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간청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만 할게요. 간청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간청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간청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어요? 간청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간청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시몬과 가족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너무 대단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시몬의 집에 오기 전에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즉시로 떠나간 것을 목격했었거든요. 예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엄청난 능력과 권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귀신도 절절매고 도망가게 하는 능력이라면 이 열병 정도야 쉽게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제자들이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어요. 무슨 믿음일까요? 두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고요. 둘째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치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기 원하는 바로 이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질병도 다 고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치유의 도움을 청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살펴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야고보 장로의 관찰에 의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정확한 진단입니다.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치유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자주 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요, 그 뒤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능히 고칠 줄로 믿느냐? 내가 너를 고칠 줄로 믿느냐를 꼭 물어보셨어요. 낫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 병자를 즉석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나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낫게 해주실 분은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설악산 백골 다음에 백담골이죠. 강 권사님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이제 두 분이 이제 지금은 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그때 이 두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권사님께서 간증할 게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한 달 전에 놀란 기적을 체험했어요. 작년에 대장암 수술을 4번이나 했습니다. 혼났어요. 너무 심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병원 의사인데도요. 어머니 이번에는 다망 없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요. 마음 편안히 잡수세요.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난 절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임하시더니 갑자기 모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한 번에 다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병 걸리기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죠. 그때가 벌써 80세가 넘으셨는데요. 믿음 많은 젊은이였습니다. 믿음 많은 청춘이었어요. 이 뜨거운 믿음을 누가 당해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이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간청하세요.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청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간청을 들으신 주님께서 시몬의 믿음을 보시고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그 꾸짖음과 동시에 병이 떠나갔고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종 들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누가는 여기에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이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병자 가까이에 가셨습니다. 관심을 보여준 거죠. 남의 일이 아니고 구경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구하는 자, 예수님을 필요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병자를 안수하셨습니다. 자, 불행하게도 사실 이 부분은 누가는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참조해 보았습니다. 두 성서 기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라고 기록했고요. 마가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손을 친히 병자의 몸에 얹었다는 거예요. 안수죠. 마음과 마음의 전달을 넘어서 몸과 몸의 스킨과 스킨으로 주님의 능력이 병을 앓고 있는 장모에게 전달되는 순간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수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접촉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감히 나의 신체에 접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제한적인 허용만이 있을 뿐입니다. 맨 먼저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이제 머리를 쓰다듬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도요, 어려서만 그렇게 허락이 되지, 크면은 더더구나 아이들이 출가하면 사실 마음대로 앉지도 못하고, 내 자식인데요, 마음대로 머리도 쓰다듬어주지 못하고 예쁘다고 볼도 이렇게 두들기지도 사실 어려워요. 왜 그래요? 배우자가 생겼기 때문이죠. 내 자식이 이전에 배우자의 배우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인데도 상당히 불편한 거죠. 거기에 새로운 관계를 통한 새로운 예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체 접촉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부부들은 자유합니다. 그러나 부부도요, 감정이 예민해지고 또 서로 간에 대립각이 세워질 때에는 부부라도 함부로 접촉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체 접촉이 허락될 때는요, 절대 사랑 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걸 서로 느낄 때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접촉은, 또는 신체 접촉이죠,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서도 사랑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순간에 사랑을 느껴야만 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접촉하는 거 부부인데도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신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를 터치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신체에 손을 댄다는 것,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신뢰는 철저하게 사랑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내 위에 손을 얹는 것은 꺼리낌과 나를 움츠려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죠. 감사죠. 왜? 그의 손에서 사랑을 느끼니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병자의 손을 얹었던 이유는 그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권위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은 것입니다. 이 창조주의 권위로만 예수님도 사실은 허락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도 안수받는 사람이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낄 때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병자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고
그 사랑이 전달됐다는 얘기고 그 사랑의 손을 얹을 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걸 통해서 단지 치유 사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수하는 분과 안수 받는 분의 사랑이라는 기포가 거기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고 받는 느낌, 사랑이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건드림으로써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지 예수님의 사랑의 힘은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손을 얹을 때 질병은 떠나갑니다. 근데 안수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안수는 병의 이동을 말합니다. 병자에게 있던 이 질병이 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안수하시는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사건이 치유입니다. 주께 내게 있던 질병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사건. 이것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여기 담당하다라는 말이 취하다, 무엇을 이렇게 붙잡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질병들을 주님께서 손으로 넣어서 붙잡고 끌어낸다는 엄청난 뜻이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꺼내기 위해서 손을 얹은 거예요. 신비한 사건이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주님의 손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있는 질병을 거머쥐고 끄집어내다. 이게 담당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안수하실 때 주님이 손으로 직접 병마를 붙들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짊어진다는 말은요, 운반하다는 말인데요. 어디로 운반하실까요? 주님의 손으로 붙잡은 이 병마를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자신의 손과 함께 못을 박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신령한 치유죠. 그래서 치유는 우리에게 있는 병이 예수님에게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십자가로 이동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병,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숨어있는 많은 질병들이 있죠. 그 주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셔서 그 모든 질병을 잡아 끌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끔찍한 용기를 내실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병을 짊어지고 나가서 고쳐지는 자유함과 치유받음에 의한 감격이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병자에게 있는 암덩어리들, 열병들, 귀신들, 수많은 알수 치유할 수 없어서 고통받는 그 병들이 자기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허락할 수 있었을까? 우린 병이 나아서 치유받고 자유하고 건강을 회복하지만
그 시간 동시에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주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 대신 병을 알아야 했을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죠. 주님은 차라리 자신이 아프면 아팠지 우리가 아픈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픈 것을 보시는 것이 예수님은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채찍에 맞아 피 흘림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차라리 내 몸이 찢어지고 피 흘리고 먹다가 죽을 테니까 너희는 대신 건강하고 잘 살아라 이거죠. 너희 병을 다 내게 내가 짊어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창조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픈 것을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힘들다는 게 내가 더 괴롭다는 거죠. 여러분들 심정 아시죠? 아이들이 아파할 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은데, 차라리 내가 다치는 게 나은데, 차라리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내가 이런 거 당하시는 게 더 나은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그러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치유는 주님의 아픔이, 치유는 주님의 고통이. 다시 말해서 안수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치유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래서 주님의 희생으로 나의 병이 치유되었을 때 이것을 깨닫는 자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 대신 저런 병을 대신 앓을 수 있을까를 깨닫게 되면 눈물, 콧물 펑펑 쏟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오지. 병이 난 것도 기쁘지만 더 우리를 기쁘게 한 것은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303장 한번 찬송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3장 찬송 한번 하고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해는 이를 흘려 영영주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느니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록 천부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거진 뿐과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사랑의 손, 능력의 손을 얹으신 뒤에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전했지만 귀신이나 병만은 명령하여 내쫓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늘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보는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열병도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미약한 피조물입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열병은 순종하여 떠나갔습니다.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몬의 장모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했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치유입니다. 주님의 역사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꾸짖어 주시고 즉시로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치유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의 소문이 확 터져버렸어요. 말씀 한마디에 열병이 나았다는데 어찌 놀라운 축복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일종의 자랑이기도 하지요. 가버나움 온 동로가 들썩들썩했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소문을 듣고 시몬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병이 많아도 정말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사실 다 환자인 거예요. 온갖 병자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시몬의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적이 있었을까요? 복받은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이들을 대하셨을까요? 오늘 나 능력을 너무 많이 소비했나 봐.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겠다. 아이고, 다들 다음에 오세요.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나 지금 너무 바빠요. 다른 거 할 일이 많다고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손을 얹고 고쳐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치유가 병의 이동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환자를 고쳤다는 말은요, 그들에게 있었던 각종 질병들이 다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께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안수는 엄청난 체력을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에너지를 환자에게 다 부어주고 자신은 환자의 질병을 옮겨받기 때문이죠. 한 사람을 위한 치유도 엄청난 체력 소모일 텐데 주님은 그 많은 환자들을 일일이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곧 쓰러질 정도로 지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병자들이 병을 낫고 환호성을 지르며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복해하는 것이 주님의 행복이고요. 주님이 그들이 행복하게 웃는 것을 보는 게 주님의 행복이거든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역자들만의 기쁨이죠. 신비한 기쁨입니다. 나의 작은 도움으로 도움받는 사람들이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요, 사역자들만이 공감하는 것, 피곤할 것 같은데 엄청난 에너지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감정, 만족이라는 감정 있죠. 이 감사하다는 이 감정이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몰라요. 신비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봉사한 분들이 지치고 힘들 것 같은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밝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보람을 거기서 얻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뿌듯해지고 자신이 생각해도 자랑스럽습니다. 이 행복과 기쁨을 봉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사역자들에게 주는 천상의 선물이죠. 우리 주님의 안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고 편애가 없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의지하여 온 사람이라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병 낫기 원하는 환자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냥 건성으로 대충 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피곤 없다고 대강하지 않으셨습니다. 헌신을 다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안수하셨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천한 자, 병들어서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은 자, 이런 자도 친히 찾아오셔서 안수해 주십니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높은 사람 대하듯이 똑같이 나를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절로 아멘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제 기꺼이 헌신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막연하게 우리에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난에 즉시로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 능력의 손을 나에게 얹어달라고 믿음으로 꼭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 영혼의 병도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청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간청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일일이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또는 알지만 부끄러워 말하지 못하는 질병들도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주님께 믿음으로 간청합시다. 크든 작든 어떤 질병이든지 여러분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다 주께 맡기시고 치유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주님의 손으로 꺼내서 주님 몸에 옮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게 완전한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육체의 질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병들도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그 모든 질병 다 꺼내 주셨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꺼내 주셨고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소서. 우리 마음에 심하고 독한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썩어 있는 것들이 있어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치유 간청합니다. 주께서 치유하실 줄 믿사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71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여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또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병이든 어떤 병이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간청하여 주님의 놀라운 안수하심으로 병 낫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